우리가 어제 행사를 참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너무 마음이 행복했어요. 제가 사역을 10몇 년 동안 했지만 그 모든 행사 중에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성탄절 앞둔 한 주간 전에 이제 행사였기 때문에 성탄절의 분위기도 났었고, 지금 저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구주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목적과 또한 그 사역과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인데, 오늘도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하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려면 꼭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당연하겠죠. 구원의 확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를 내일 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마음의 소원을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기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실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삶에 어떤 시험도 없고 늘 평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또는 내 삶에 시험이 없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근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열정이 확 올라가 있을 그때에 우리가 떠올려보면, 지금일 수도 있겠고요, 과거일 수도 있겠고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시험거리가 없었느냐, 우리의 연단거리가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난 3년처럼 목회하기가 어려웠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어려우셨던 때겠지만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할 자리가 또 기회가 적어지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시기였습니다. 교역자로서. 그리고 제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열정 있게 사명을 감당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중3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내가 열심히 있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평안하지만은 않았어요. 시험거리가 있었다. 제가 학생회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코로나 이전에 열심히 살아갈 때, 코로나 때 연단거리가 너무 많았다. 근데 오늘 그 증거, 성령 충만해도 시험거리가 많다, 시험거리가 있다라는 것, 누가 그 증거를 보여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증거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실 때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찮은 이 마귀 따위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나 생각할 수 있죠. 더군다나 성경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성령 충만한,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근데 성령 충만했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들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 충만 그때에도 마귀에게 시험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그래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을까?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 하필 나는 왜 더 많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 예수님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에도 시험이 많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느냐? 먼저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계시는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첫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요, 예수님께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험은요, 아마도 예수님께는 그 당시에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려 40일간이나 금식하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가장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배고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이 극심히 배고프시더라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지 육체적으로는 엄청 배고프셨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충분히 시험거리가 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금식을 하시니까 배가 고픔 줄이시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첫 번째 시험으로 택한 것이 이거다. 이 시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것이? 내가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집 살 돈이나 집이 필요하고, 저희도 집을 사야 됩니다. 집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혜택이 없어서. 그렇죠? 혜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집을 주셔요. 차도 지금 타고 다니는 분이 있지만 저희가 돈으로 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 은혜로 입은 거거든요.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건강 문제로 제가 이제 40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르더라고요. 저희 형님 앞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체력이 이제는 어려워요. 옛날처럼 내가 일하는 삼성처럼 내가 이제 힘내서 빨리 가려고 했다, 막 안 지치고 운동해보겠다 하지만 막 5분 뛰고선 막 머리가 뺑뺑 돌더라고요. 또 막 통풍이 오고 또 막 위가 막 계속 차오르고 아프고 하니까 병원도 가서 위내시경도 받았잖아요. 건강이 필요해요. 시험거리입니다. 다른 일을 보면서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건강과 또 물질 같은 거, 또 명예 같은 거, 또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사실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를 진짜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풍요와 행복을 주는 그런 것들,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대상 거리에 우리가 놓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우리는 선악과라고 통칭 부르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실 그 외에 주신 것들을 감사히 먹고 살면, 보면서 가꾸면서 살면 행복한 거예요. 끝까지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마귀가 그들에게 했던 말 때문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야,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 이야기. 그 말을 들으니까 별 생각 안 했던 하와의 그 눈에, 귀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또 눈에 보기에도 보암직스러웠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결국 그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죄를 지키고, 불순종의 죄를 지키고. 예수님께도 사탄은 당장 예수님께 가장 필요하실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그죠? 반응이 어떤 반응이셨어요? 4절 말씀처럼 반응하시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여기서 떡으로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그럼 어떤 말씀이 내재되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다? 떡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우리는 떡으로도 살아가나 라는 거예요. 떡으로도. 그런데 떡으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짧게만 말씀했지만 다른 복음서의 마태복음에 보면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수적인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장 겨울 때 집이 없어봐요. 그럼 우리 얼어 죽습니다. 옷이 없어봐요. 나 나오기 전까지 잠바 입고 있었습니다. 추우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많이 있어요. 일단 돈 많이 있으면 좋죠. 그죠?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얻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에만 기대고 이 땅의 것들만 욕심내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내가 지금 너무 욕심내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혹시 하나님과 견줄 만한 정도로 귀한 것이 내 삶에 혹시 존재하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그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야, 떡 필요 없어 하지 않으셨어요. 야, 집 필요 없어 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만 매여있는 삶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여겨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우리 두 번째 받은 시험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받은 시험.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7절에서 사탄은, 마귀는 감히 예수님께 자기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설날에 세뱃돈 받으려고 절을 했었어요. 저는 과거에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세뱃돈을 주시지 않아도 절을 하죠. 이제 다은이가 첫 설날을 이제 태어나고 첫 설날을 맞습니다. 그래서 다은이한테 한 달 동안 특훈을 하려고 세배하는 거예요.
이걸 절하라고 이렇게 마귀가 했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새해 첫날 음력 설날에 부모님께 인사하는 그 공경의 의미의 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절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워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십. 그럼 워십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경배하는 거죠. 결국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감히 나에게 경배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마 라는 거예요. 이 조건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마귀가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과장하느냐? 5절과 6절 말씀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동을 보이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누가 도대체 마귀에게 그걸 넘겼습니까? 과연 마귀의 말이 맞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그죠? 우리가 욥의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신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무엇만은 건드리지 말라,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것은 너의 권한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이 마귀도 하나님이 그 허락하셔야만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영광이 마귀 이 사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앞에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8절 말씀처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계속해서 마귀는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를 권하고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으냐, 다 줄게, 너에게 줄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요, 세상도 섬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야, 하나님을 섬기면 뭐가 나오냐? 세상과 함께 타협해봐, 섬겨봐, 나와 타협해봐. 그럼 많은 것이 생길 거야. 너에게 명예와 권력이, 부가 생길 거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어떤 세터민, 탈북민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북한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훨씬 신앙생활하기가 좋았어요. 훨씬 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이 오히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국 와서 보니까 하나님 외에도 붙잡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때가 있어요. 야, 사회생활 잘한다. 어떨 때? 말 잘할 때, 샤바샤바 잘할 때. 야, 사랑 좀 받겠는데? 누구에게 사랑받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결국은. 야, 너 하나님에게 사랑받겠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너 부장님에게 사랑받겠는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성공하려면 사람에게 샤바샤바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있잖아요. 우리 강명 집사님이 세우신 곳이 있잖아요. 직장터가 있잖아요. 예. 그곳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뭐 내가 다니는 학교나 또 어디 직장터나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배려해주고, 그죠? 높여주고 또한 도와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직장생활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입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력이나 명예와 부와 모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견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나 그렇죠. 잠시 전에 이야기 드렸던 탈북민 한 분의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국 사회 너무 잘 살잖아요. 우리 굶는 사람 없잖아요.
어제도 라면과 쌀을 타가면서 좋아하시긴 했지만 굶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것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우리는.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중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듯이 우리에게 또한 시험할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명예와 권세와 부를 줄게. 여러분,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경배할 때는 우리의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세상 권력과 명예의 시험거리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뛰어내려 보아라. 9절 말씀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아멘. 이 시험은 앞에 두 가지 시험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바로 마귀도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감히 인용했다. 마귀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런데요, 이 마귀의 말씀 인용에는 오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일부분만 가지고 설득력 있는 듯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중요한 말씀이 모든 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걷는 의로운 길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걷는 그 의로운 길을 말해요. 도둑질하려고 담을 넣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 네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담을 넣을 때 떨어져도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 가운데에서 물론 그 길로 지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길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쏙 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무엇을 의미 있습니까? 천사들이 지켜줄 거라? 근데 그 떨어지는 자체가 의로운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마귀가 시켜서라는 게 아니라 그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이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법과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구원파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취소되지가 않는다. 그게 구원파의 논리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해요. 늘. 왜요?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늘 죄악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죄악의 길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떤 통로로 그 죄를 용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적 논리들 앞에서 지혜롭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 앞에 아예 상대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논리 앞에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12절처럼 물리치죠.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 별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 보면은 야, 여기 떨어지면 얼마나 높은데 이거 어떻게 떨어지냐 내가. 아, 당연히 알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천사가 당연히 도와주지. 내가 떨어집니까? 이런 거 없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소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복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교역자로 철저히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 신앙적으로 바른 메시지를 전하도록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야 된다. 목회자도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필요한 말씀만, 내게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고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삶을 들여다보듯이 허를 찌르는 그 말씀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바라먹어야 된다. 또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 선포할 때에 내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도 온전한 말씀만 전하기 힘쓰는 제가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필요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기대하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들, 일들을 통해서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는 성령 충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중에도 다가오는 그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 앞에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도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대림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